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 수요성서 아카데미를 하게 되었는데, 온라인으로나마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헤롯이 자신의 불륜을 고발하고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헤롯과의 불륜의 대상자이고 또 세례 요한을 아마 눈의 가시로 여겼던, 그랬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없앨 궁리를 했던 헤로디아가 딸을 이용해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 엘리야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 아니야 라고 했다는 거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차 물으려고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슨 얘기겠어요?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헤롯이 죽이려고 했지만 사람들 때문에, 그 영향력 때문에 죽일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사람들의 평가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각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요, 정말 세례 요한을 귀하게 생각했거든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뭐라고요? 없도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요, 남의 불륜을 지적했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또 자신을 지적한데, 자신을 뭐라고 한데 앙심을 품은 한 여자라고 하기도 그래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불륜녀의 딸이 춘
값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는 우리나라의 영웅 이순신 장군을 보더라도요, 최소한 어떻게 죽습니까? 싸우다가 전장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도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도 최고로 칭찬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라고 본인도 고백하고 있고요. 어떻게 이렇게 초라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바로 그 구원자라면, 구원자이시지만요, 최소한 이런 죽음은 생각할 때 되게 하찮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여자아이가 춤춘 것으로 그 가격을 매겨가지고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들었냔 말이에요. 이런 허무한 죽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비단 세례 요한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잘 생각해 보세요. 같은 민족의 시기와 또 제자 중 한 명의 배신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그 당시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바라는 사람을 내놓고 거래를 합니다. 물론 이것 자체도 잘못된 거죠. 죄가 없는 걸 알면 놓아줘야 되니까요. 아마 빌라도는요, 설마 사람들이 극악무도한 범죄자 바라바를 대신해서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게 했을까? 죽게 할까? 그런 의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자신 있게 바라바를 내놓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의 생각이 틀리게 되죠. 완전 빗나가게 되죠.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살린 예수님을 죽게 내어주고 오히려 사람을 죽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놓게 되는, 놓아주게 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그 당시 최고의 범죄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좋아요. 그래, 죽어. 이렇게 죽을 수 있다고 해요. 죽음만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죽음 뒤에 사람들이 꼭 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장례예요, 장례. 그런데 그 장례식도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장례식도 그렇고 예수님의 장례식도 그렇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긴 한데 변변한 모습의 장례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그냥 장사했어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왔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알렸다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의 죽음 뒤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체를 달라고 해서 가지고 가서 장사했다고만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이에요.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니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47절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그냥 두 여자가 예수님 둔 곳을 보았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음도 장례식도 굉장히 초라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초라하다 못해요, 의심까지 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선지자가 맞는 건가? 과연 구원자가 맞는 건가? 하는 의심 말입니다.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구약에서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불리는 누구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죽음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절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죽음이라고 했는데요,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 산채로 하늘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세례 요한,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던 사람이라면,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면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엘리야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아니 우리의 죄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뭔가 달라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야 정말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 대단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 그런 것이 있어야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요, 인정받기는커녕 조롱받고 멸시받고 웃음거리가 된 죽음이었고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자아이의 춤값에 죽음을 당하고 가장 극악한 범죄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을, 그것도 발가벗긴 채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차별을 뒀다면 확실하게 차별을 둔 것 같기는 합니다.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일어났으니까요. 확실히 사람들에게 각인은 되었을 것 같아요. 야, 세례 요한 어떻게 죽었대?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췄는데 그 춤값으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서 죽었대. 야, 이게 뭐냐? 야,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대? 몰라? 십자가에서 발가벗긴 채 못 박혀 죽었잖아. 아직도 그걸 몰라? 진짜 그 당시 사람들의 뇌리 속에요, 명확하게 인식은 되었을 것 같긴 합니다. 부정적으로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죽음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죽이셔야만 했지? 아니 왜 이렇게 죽어야만 했지? 하나님은 왜 이런 죽음을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저는요, 개인적으로요, 3가지의 결론을 내렸어요. 아니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거 같아요. 그 시대의 사람들, 특별히 마태복음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을 읽는 세대에게 신앙을 지키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지 않을까. 세례 요한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세요. 요한의 동생 야고보의 순교도 있고요, 사도행전에서도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의 순교도 나옵니다. 게다가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로마의 탄압이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통 마태복음을요, AD 85년에서 90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네로요? 아니에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예요. 그 황제가 통치한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도미티아누스를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아니 또 후세 사람들이 어떻게 불렀는지 아십니까? 살아서 신이 되려고 한 철부지 황제라는 거예요. 보통 왕들을 신으로 추앙할 때요, 살아있을 때 안 했단 말이에요. 죽고 나서 신처럼 떠받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을 때 날 뭐로 여기라고요? 신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신인데 내가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신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사에서 보면요, 네로 다음으로 기독교를 핍박한 잔인한 황제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로 버금 간다는 거예요. 네로 못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언제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기회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서 세례 요한도 신앙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불의를 이야기하고 정말 비참하게 죽긴 했지만, 세례 요한도 이렇게 죽기도 했구나. 아니 예수님도 이런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죽음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 이것 곧 죽음이
비참하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그 죽음은 끝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지 않을까. 물론 이러한 생각은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바로 생각나는 것은 아닐 것 같기는 해요. 당장 얼마나 황당합니까? 네, 그동안 따르고 모시고 섬겼던 스승이 험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을 것 같긴 해요. 장례식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보통 교회에서 장례식을 주관하면요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임종 예배 혹은 임종 후 예배를 드려요. 성도님이 돌아가시면. 그리고 둘째 날 무엇을 드립니까? 입관 예배죠. 시신을 관에 안치한 후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보통 발인이라고 해서 과거 관을 넣어둔 상여가 빈소를 떠나 묘지로 향하는 절차를 교회식으로 진행을 하죠. 하지만 우리는요 발인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해요. 또 장례식장에 가본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영결식장이라고 써 있어요. 영결식.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영원히 헤어지는 의식, 영원히 결별한다 해갖고 영결식장이라고 쓰여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영결, 곧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 뭐라고요? 천국에 환송하는 예배로 드려진다는 거죠. 이 환송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는데요, 환송이라는 단어도요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뭐냐? 원래 곳으로 도로 돌려보낸다. 예? 원래 곳으로 돌려보낸다는 거. 그리고 떠나는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보낸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정말 의미 있지 않습니까? 원래 있어야 할 곳, 천국으로 기쁜 마음으로 보내는 예배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선포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뭘 선포했습니까? 회개를 선포했어요. 네, 회개하지 않고는 어떻게 하니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두 번째 선포한 건 뭐예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죄를 돌이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요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 전에도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죽음 앞에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 앞에,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뭐라고요? 끝이라고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작인 거라는 거죠.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장래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요 천국 환송 예배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꼭 이 예화는 거의 하세요. 무슨 예화냐? 카타콤베 얘기예요. 카타콤베는요 로마인의 지하 무덤으로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숨어 지내기 위해 교회나 무덤에서 예배를 보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하 도시 겸 지하 교회 겸 지하 묘지예요. 한번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그 카타콤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하 도시, 지하 교회, 지하 묘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모습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요 그 무덤이 나옵니다. 네, 그 안에서 저렇게 무덤을 팠단 말이에요. 그 공간 보이시나요? 그 공간에 뭐예요? 시신을 세마포나 다른 걸로 싸서 안치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안치만 안 하고요 뭐예요? 네, 무덤 문을 그렇게 막습니다. 무덤을 막아요. 그런데요 보통 우리가 납골당이나 공동묘지에 가면 이 비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비석을 세우면요 묘비에 뭐라고 보통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그림을 잘 보면요 뭐예요? 1934년부터 1989년 뭡니까? 출생연도와 사망
연도, 태어난 해와 죽은 해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카타콤베의 묘비에는요, 그 무덤을 막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묘비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 막은 자리에요, 이렇게 쓰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숫자가 하나만 쓰여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89년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간 관광객이, 목사님이라고 하죠, 목사님이 가이드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여기는 숫자가 이렇게 하나만 쓰여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이렇게 손으로 옆에를 탁탁 이렇게 털어서 봤더니 감춰진 글씨가 나왔는데, 뭐냐? Birthday in Christ.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 죽음의 날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뭐였다고요? 생일이라는 거예요. 생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요, 어떤 그 묘비에는, 그 카타콤베 안에 있는 묘비에는요,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었대요.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먼저 가십시오. 곧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끝이 아니라는 의미의 말들을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허무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죽음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아니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또 다른 의인들,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 그것까지 깨닫게 되길 원하지 않았을까? 이 죽음을 통해서요, 그렇게 생각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아요. 그건요, 이거인 것 같아요. 이래도 믿을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래도 믿을 수 있겠느냐. 세례 요한의 삶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도 자신을 따르는 삶이 평탄한 대로를 평범하게, 평안하게, 안락하게 걸을 수 있다고 전혀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세례 요한도 못지 않았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요, 그의 삶을 보니까 낙타 토롯을 입고 지엄 열매와 석청을 먹고, 또 그가 어디서 살아요? 광야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엘리야를 닮은 모습, 엘리야를 의미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청빈한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삶이 화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화려한 삶, 주목받는 삶,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청빈이지요. 솔직히 거지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네? 집도 절도 없이 광야에서 떠들어 살고요, 메뚜기 석청 먹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룟 유다가 돈계 회계를 맡았으니까 여유를 가지고 산 것이 아니냐라고 하겠지만요, 예수님을 따르려는 청년과의 대화를 보면요, 머리 둘 것도 없다고 하셨고요, 네? 돌아가실 때 뭐 하나 남긴 것이 없으신 거 보면요, 특히 제자들이요, 네? 또 예수님의 가족들이 유산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라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남아있는 제자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세례요한 못지않게 사신 거죠. 물론 즐기긴 하셨죠. 살아생전에 잔치에 많이 참석하셨어요. 그죠? 물론 이건 또 다른 의미가 있긴 하지만, 삶만 이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 죽음도 그렇잖아요. 죽음까지도 황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후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미화해서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야, 이런 것까지도 다 이야기하네. 굳이 이걸 콕 집어서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솔직하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어차피 죽은 거고요. 돌아가셨잖아요. 네? 많이는 아니더라도요. 약간만 바꿔도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낱낱이 세밀하게 그 죽음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저는 다분히 그 후대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요,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야, 예수 믿다가 이렇게 돼도 믿을 거냐?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여기서 미래는 세상에서의 미래, 곧 결혼이나 출산이나 양육이나 성공이나 부귀, 영화 이런 것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게 보장되어 있지 않아도 심지어 졸지에 죽음을 당하고 세례 요한처럼 그런 허무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또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도 믿을 거냐? 그래도 믿을 수 있겠니? 이래도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 포기하지 않을 자신 있니? 라고 묻는 것 같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이 말이 다가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 그리고 그것을 또 읽는 사람들에게는 설득력 있는 말이지 않았을까요? 왜요? 실제적인 일이잖아요.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들이 현실 속에서 지금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옆에 있던 누군가가, 내 옆에 있던 형제가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이래도 믿을 거야? 자, 그러면 방향을 틀어서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그래도 뭐 이 정도는 아닐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그 세례요한의 그 비참한 죽음이나 예수님의 죽음 같은 건 아닐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방송을 듣는, 이 녹화 영상을 듣는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선교제에 나갈 사람 몇 명이나 계세요? 혹시 있으세요? 저는 자신 없어요. 저도 못 나가요. 하나님께서 진짜 가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가긴 해야 되긴 하겠죠. 왜? 들어야 되니까. 안 들으면 안 내는 거 뻔히 아니까. 네? 그런데요, 아마 못 믿어서 안 시키실 것 같기는 해요, 하나님이. 넌 몸 약해서 안 될 것 같아. 너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여기서 그냥 살아. 라고 하실 것 같기는 해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 믿다가 이런 일 당한다 해도 그 믿음 놓지 않으시겠어요? 그래도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 지금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어떤 불이익 혹은 어려움을 당해도 감수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간증 하나 할게요.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둘째 성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때였으니까요. 이 판교동, 우리가 지금 판교에 있지 않습니까? 판교동 저기 10단지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오래돼서 그런가 봐요. 거기에 행복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집은 어디였냐? 서현동에, 지금도 서현동이지만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판교동에 살다가, 우리 사택에 살다가 그 동네로 이사를 간 거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이집을 집 근처로 옮겨야 되겠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린이집은 있었어요. 근데 순서가 안 오는 거예요. 자리가 나지 않으니까. 누군가가 빠져나가야지 채워지는데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요, 제 아내가 그 집 가까운, 걸어갈 수 있는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2번이나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자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점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혹시 어머님은 직장 생활을 안 하시나요? 그래서 당연히 직장 생활을 안 하니까 안 한다고 얘기했대요. 사모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만
다니는 걸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점수를 올리세요. 아니, 전에도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몇 번이나 물어본 거 보면 굉장히 급하신 것 같은데 어머님,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 아마 뭐 그렇게 하는 게 좀 어때? 뭐 남을 뭐 속이는 것도 아니고,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건데 뭐 그게 남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준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에 쉬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을 라이드 해줘요. 태워줬단 말이에요. 태워주고 태우고 오고 그랬어요. 하지만 제 아내는 화수목금 나흘이에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오고 가는 게요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요, 저도 그렇고 감사하게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목사를 떠나서요. 아닌가요? 목사가 아니었으면 아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 목사라는 그것 때문에 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목사나 사모라는 것 때문에 더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정말 마음속에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왜 이런 것만 목사야? 다른 때는 잘도 어기면서 제 생각도 하필 왜 여기서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뭐 결국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 라는 마음이 드는데 할 수가 있겠습니까? 뻔히 아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 아는데. 여러분, 세상에요 이런 유혹이 하나둘인 줄 아세요? 한 번으로 끝나면 다음엔 없을까요? 아니, 두 번? 3-4번이라고 했으니까 3번만 이런 유혹이 오고 안 올까요? 굳이 순교나 박해가 아니더라도요, 믿음과 연관되어서요 잠깐만 눈 감고 싶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허무한 일을 당해도, 굳이 경험하지 않을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불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을 거야? 그걸 감수하고라도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선택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바라기는요, 잠깐의 그 세상의 부귀영화, 아니 평안함, 평탄함, 안락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요 영원한 삶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수요성서 아카데미의 큰 주제가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천국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길을,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음을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두고, 이 땅 가운데에서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만족감, 평안함,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비록 세례요한 왕 같은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은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물론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불편함, 불이익, 정말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올곧은 길로, 올바른 길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의 길,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주님의 사람들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이래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도 믿을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놓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며,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의 어지러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욕을 먹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모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올바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래도 믿을 수 있겠느냐? 네, 그럼요, 당연한 것을요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세례 요한의 죽음을 바라보며 또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며 또 많은 앞서간 선진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그래도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래도 이 믿음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